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열망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 법이겠지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 동쪽 지역에 이어서 이제는 서쪽 지역에,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와 또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에 가서까지 그토록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데에도 이유가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이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종종 우리가 그 뜻을 잘 안 물어요.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들이 있죠. 물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한 언어일 수 있는데 믿음은 세상에서도 쓰니까요. 구원, 영생, 또 할렐루야, 아멘, 은혜, 이 도통 알아먹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자기들끼리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 주고받는 거 보시면 좀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겠어요. 그죠? 도대체 같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아주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른바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구원 사건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건 거죠. 어떻게 2000년 전 내가 태어나기도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이제 나에게도 실제적으로 기쁜 소식이 되게 하는, 즉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믿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요, 수단이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이끌어내기 위한 인간의 어떤 종교적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냐? 은혜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데에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는 분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에 의한 구원이 어떤 통로로 주어졌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별로 이렇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로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그가 실제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 기쁜 소식은 그에게는 별반 기쁜 소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믿음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인데 믿는다는 이야기죠. 믿음은 명사형 아닙니까? 근데 뭘 믿는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믿는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냥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이렇게 물 정한수 떠놓고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비는 마음,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으로 이끄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신약 성경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나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복음은 뭔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니까 그러면 그 복음은 또 뭔가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큰 이야기라도 짧은 본문으로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주 짧게 잘 요약된 본문 두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자기 소개를 마친 후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사말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이죠. 그 뒤에 로마서 전체에서 자세하게 풀 복음인데 먼저 핵심을 간략하게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예언되어 있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의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주이시고 그리스도 곧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주라는 말은 알죠? 주인, 왕, 다스리는 자, 뭐 이런 의미가 되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복음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고하시고 예언해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는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그냥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대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소식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 선포라고 해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이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사 부활하셨다 하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구원론적 복음 선포라 그래요. 예수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깊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만 할 아주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그런데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뒤집으면 나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잘 살아요. 영어로는 lives nothing to be desired 그래.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뭐 지금간 같으면 좋겠다. 우리 뭐 한가위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뭐 구원자가 왔든 말든 죽었든 부활했든 나에게 별로 의미 없는 소식이에요. 또 구원받을 필요는 있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30년 새벽 기도를 하면 구원받고 내가 지금부터 착한 일을 한 10,000가지를 하면 이 죄가 다 씻어지고 구원을 받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다른 인간은 다 죽는지 몰라도 나는 안 죽고 예? 나는 절대 병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죠.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뭐 누가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 왜 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복음을 듣고 혹은 읽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 몇 가지를 지어서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생 죄와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 오늘도 밥 잘 먹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는 이미 끊어져 버린 죽은 자와도 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마침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다가 100억을 헌금하면, 4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50년 동안 주일 성수하면, 이런 어떤 걸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사실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부연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긍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이루고 있는 그 명제들, 그 문장들이 있죠, 내용들이 있죠, 그 구원에 관한 진리들, 그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의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게 단가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그 이상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 얻는 믿음은 전인격적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면 우리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지정의입니다. 지성, 감정, 정서, 느끼는 거, 의지, 어떤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제로 실행하게 만드는 것, 이 참된 믿음 안에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를 뛰어넘어서 그 사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분을, 살아있는 인격이신 어떤 분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 안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복음을 듣고 복음이 도대체 뭘 말하는 이야기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으려면 일단은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들어야죠. 뭘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주시는 구원은 또 뭔지 들어야죠. 알아야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요구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령 상담을 통해서든 복음반을 통해서든 이런 예배 자리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 또 우리를 위한 부활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사실을 특히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알고도 좋아하지 않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2절에도 보면 바울이 죄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을 그 앞에 쭉 인간들이 지는 온갖 죄악된 행동들을 얘기하거든요. 수십 가지가 앞에 나와 있었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뭘 알아도 아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통 교리, 정통 신학을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네가 믿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면 귀신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심지어는 그분 앞에서 뭐 하기까지 한다? 떨기까지 한다. 근데 넌 하나님 앞에서 떨어봤냐? 이 소리죠.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통 교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통 신학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정서적 반응도 있습니다. 예? 떨기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형교회 가보면 예배당 안에 막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어. 왜 이렇게 카메라가 있나 해서 물어보면 예배 드리면서 헌금 이렇게 훔쳐가는 분들 때문에 카메라가 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 예배 드리러 와서도 사람은 교회를 늘 다녀도 하나님 안 뜨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예배당 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불신자분들은요, 이렇게 공사로 오시는 업자분들이 예배당 딱 들어올 때 담배 피다가 탁 끄고 탁 이렇게 하고 옷 탁 이렇게 걸치고 탁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세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교인들은 반바지에 나시에 쪼리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에 우린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무슨 그런 형식적인 걸 하자 제가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떨기까지 하는데 그 마귀가 구원 받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신약 성경 보면요,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뭐 많은데요, 내용이 한 곳만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여기 그는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이에요.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초반에는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러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귀신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네. 지극히, 말이 좀 웃기네요. 하고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그분의 아들 예수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이 절도 했거든요. 달려와 절하며. 이게 예수님 예배한 겁니까? 그렇다고? 그거 아니죠. 떨잖아요. 정말 예수님 오니까 절해요. 딱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오늘 나 이 사람한테서 쫓아내러 오셨죠. 그 왜 오셨어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환영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알고 동의하는 것, 복음의 명제들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유신론자가 될 수는 있어요. 신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도 신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걸 관찰하고 성경 전혀 안 읽어도 조물주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복음 몰라도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많이 온 건 맞지만,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복음의 사실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주는 것, 이것이 충분히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예수님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호의를 나타내는 게 또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고민하다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해요. 3장 2절 보면,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럼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초치는 은사가 있으신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대화가 이어지죠. 그럼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지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 거기에 아그리빠 왕과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요, 26장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이렇게 바울에게 반응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수는 안 믿어요. 선지자들은 믿지만. 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 그리고 은혜 받는 것, 그것이 곧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사실이냐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예,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쭉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30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이 말씀을 하심에, 그 앞에 이제 쭉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많은 사람이 뭐 하더라? 믿더라. 지금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그 앞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맞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많은 대학교에서 다 이렇게 표로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정치인들도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방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롭게 된다는 건 그 전에 뭔가 묶여있고 매여있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는 묶인 적 자체가 없는데 뭘 우리한테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부사가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 영적 실존을 내가 말해줄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이어가시기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집에 못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종은.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된 상태야. 근데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 너희들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나도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내가 그걸 모르겠니? 나도 유대인인데 그 이야기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은 유대인들을, 은혜 받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조금 건너가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그분의 아들인 나도 당연히 사랑할 것이지, 이런 말입니다. 예? 예. 제가 어느 집사님을 딱 보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말해놓고 그 집사님만 안 보이면 제가 그 집사님 아들을 저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서 막 쥐어박아요. 그분이 믿으시겠어요? 또 반대로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해놓고 교회만 오시면 제가 없을 때 제 아들, 딸을 저쪽으로 교육관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 지하, 여기 예배 멀리 떨어진 곳 아닙니까? 거기 가서 막 머리털을 뽑고 있고 막 꼬집고 있고 때리면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쉬운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믿었는데 너희는 내 말 모르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설교 말씀 듣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믿은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상식과 통밥으로, 자기 생각에 받아들일 만한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동의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믿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계속 그 사람들 가르쳐서 너네는 나를 안 믿고 있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일날 와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날씨 좋은 이 가을날, 네?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오셨고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 아까 막 제가 설교를 했더니 설교 시작한 지 5분 만에 막 눈물을 흘리셔요. 근데 막 제가 거기다 놓고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고요? 막 이러면, 네, 교회 쫓겨나려고 용을 쓰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굳이 얘기하면 지금 그런 그림 아니에요. 듣다가 뭔 소리라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막 아멘 옳소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는 나를 안 믿고 있어. 하여튼 예수님은 영업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네. 사람 마음을 이렇게 못 얻으시면 어떡하실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더 심각한 내용이 5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다도 아니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까지 계속 계시는 분,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신성선언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알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건 신성모독죄다.
저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자,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은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죠.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예수님 설교 말씀 듣고 어떤 부분 납득이 돼서 오케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한다고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안 믿어도요,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사람이 막 이 세상살이에 찌들었다가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나 뭐 예를 들면 성당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쫙 비치고 막 오르간 쫙 나오고 막 성가대 막 이렇게 하면요, 어휴 마음이. 예. 제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아내하고 산책하다가 그 안에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좀 긴장을 하셨는지 말씀도 좀 어눌하시고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초점도 좀 잘 안 잡히고 아내가 그래서 조금 이러고 있는데 그날 사회 보시는 어떤 한 선생님이 막 흥분하셔서 우시면서 여러분 너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죠. 저는 오늘 막 너무 막 근데 그분이 뭘 은혜 받는 거 좀 들었대요. 아내가 그랬더니 전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인생은 투쟁이다. 스트러글. 그 한마디에 꽂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삶이 막 힘드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인생은 투쟁입니다는 건 성경 아니어도 우리가 그냥 매일 살면 알아요. 뭘 그 성경 읽어야 알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투쟁이지 우리가. 그렇죠? 전쟁 같은 삶을 여러분 다 살고 계시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성경 아니라 딴 데 읽어도 아니야, 안 읽어도 돼. 이런 책 안 읽어도 조금만 철들어서 살아보면 아는 건데도 참, 그래서 그분은 참 마음이 은혜 받으려고 작심하신 분이지 뭐, 그죠? 참 교회 안에 이런 분들만 계시면 그냥 어떻게든 은혜 받으시려고. 예, 인생이 투쟁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투쟁 같은 인생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까지 벌써 설교자가 안 한 부분까지 그냥 앞질러서 은혜 받아버리신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도중에 그냥 은혜 받고 막 감정이 뭉클하고 눈물 나온다고 그냥 그게 다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눈병 걸리신 걸 수도 있어요. 네. 어느 선교사님 말씀 마냥. 예. 인간에게는요, 그런 종교적 감정이 있어요. 정서가. 예. 울컥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옛날에 이렇게 유행가를 듣고 우는 분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5학년이 되고 나니까 요즘 가끔 예, 불후의 명곡에서 좋은 노래가 나왔다면 아내가 이렇게 저희 텔레비를 안 보니까 이렇게 지나간 프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줘요. 불후의 명곡 뭐 옛날에는 나는 가수다 뭐 뒤에 가요제. 어유 요즘 제가 울어요. 그 아내가 옆에서 저 인간 보게 이래요. 네. 아유 이제 50대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이렇게 울었었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불신자분들이 크고 나쁜 세상살이에 자기 마음을 만져주는 그 이미자의 노래 한 가락에 그냥 여자의 일생, 그러면 그냥 여자분들 울어요. 이렇게 그 그냥 미운 남편 속삭이는 아들놈 막 다 떠오르면서 그 3분 동안 막. 근데 그 얼굴 카메라로 잡힌 얼굴 보면 꼭 교회에서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얼굴하고 얼굴만 보면 잘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예, 그냥 나훈아가 나와서 하나 탁 하면 그냥.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인적인 믿음이에요. 일단은 복음의 사실에 대한 인정과 동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통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되 특별히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구주, 구원자로 믿으며 또한 동시에 그분이 나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 건져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믿고 그 다음에 신앙훈련, 성경공부, 제자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로드십 인정하면서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제자훈련을 한 것이고 성경은 그리 안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쫙 전하고 맨 마지막 결론을 맺는 문장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이 누구이심을 확증하셨다. 바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실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도 베드로가 또 다른 곳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어떻게 삼으셨다? 임금과, 꼭 보면 주, 왕, 임금, 이게 먼저 나오죠. 또 보면 순서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주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구주 되심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가 아니시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류 역사에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소크라테스, 얼마나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위인들입니까? 근데 구원자로는 우리가 안 믿어요. 왜? 그분들도 다 죽어서 지금 썩어 있으니까. 훌륭한 분들인 걸 우리가 인정하죠. 무시하지 않죠. 존중하죠. 그런데 구원자로는 안 믿는 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망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할 자는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이게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바로 그가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 받자마자 바울도 바로 예수가 구주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하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 안에 들어있어요. 상속자. 그러니까 결국 주라는 말과 거의 대동소이하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 대신?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목적 자체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고 주님이 이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가 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는 믿지만 주님으로는 안 믿을게요. 그건 나중에 은혜 많이 받으면 제자훈련 심화 단계 들어가서 믿을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고 왜 부활하셨는데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를 어떻게 믿는 믿음이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그냥 영접기도 한다 이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라는 신앙 고백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목숨을 내걸어야 했던 행위예요. 이때 당시 예수가 주다 이 말은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닙니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주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나의 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는 꼭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나옵니다. 나중에 신앙 깊어질 때 제자훈련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감옥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냐고 덜덜 떨고 있을 때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만 이러냐? 아니에요. 요한 사도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말미에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밝히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주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와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복음에 대한 명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명제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특별히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유일하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안에는 반드시 회개를 포함합니다. 왜?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동안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망 따라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온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것과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이란 말의 기본 의미는 돌이킨다는 건데, 회심은 왜 회개와 믿음이냐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누구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이미 전제되어 있느냐?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도 믿음과 똑같이 전인격적이에요. 죄가 나쁘다는 사실을 머리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애통함과 혐오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있잖아요.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죠.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회개와 믿음을 촉구합니다. 그 반응으로.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전했던 게 이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뭘 전했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에게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바로 그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회개와 믿음. 마가복음 1장 14절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예,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도 있는데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회개를 이렇게 묘사해요. 생명 얻는 회개.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 사함, 생명, 구원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회개는 안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아닌가요? 질문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믿음 없이 회개로 구원받는다는 구절도 또 똑같이 많아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37, 38, 사도행전 3장 19절, 5장 31절 여기에는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회개와 제사함 혹은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뭘 말해주느냐면 신약성경 기자들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함께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만을 얘기할 때도 그 회개 안에는 당연히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온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가 태어난 날도 내가 못 정하고 죽는 날도 못 정하면서 무슨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도 못 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펼치지도 못하잖아요. 예.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닌 건 너무 명확한데도 그런데도 내가 주인이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고 살아온 죄를 회개한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에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 얘기할 때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믿음 안에는 당연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행세하고 살아온 죄에 대해서 뭐 한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온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요 또한 동시에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돌아보시면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과연 정말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예수님 한 분만을 철석같이 믿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그냥 이거 믿고 인정해주면 구원 주신다니까 그럼 뭐 하나 보험 드는 셈 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영접기도 하셨는가 돌아보시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불분명하면 다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하인간의 어떤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어떤 분이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와 구원을 얻은 분들은 오늘 그러면 이 설교는 이제 예수님 아직 안 믿고 구원 아직 못 받은 분들이 나오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회심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도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와 믿음은 계속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했으니까 끝?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촉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계시록 3장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내 인생의 방향을 한번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는 일생에 한번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그게 참된 회심이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은 이 믿음과 회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예. 단 그 이후의 믿음과 회개는 이제 또 구원이 잃어버렸을 거야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또 내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밀어내니까 그 죄가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슬퍼하시게 한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오는 것이죠. 조금 종류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다시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의미에서 회개가 맞지요 또.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 몇 년 전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 그리고 세례 혹은 침례 받았어. 그거 울고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고 그런 은혜 주신 걸 늘 감사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동사는 거의 대부분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를 과거에 믿었던 자는 구원받으리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서셔서 과연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는데 과연 그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예수께로 달려가는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돈, 내 인맥 가지고 또 끊임없이 해결해 보려 하는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는가? 내가 다 알아서 하다가 막히고 힘들 때 예수님 좀 콜 나와서 도와주세요 하는가? 내 결혼 문제, 취직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 심정력의 어려움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과거에 그저 구원받았다고 오늘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다 해보려고 하면 구원받은 자이지만 적어도 그날 하루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못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얼마나 억울해요. 구원해 줬는데 구원 안 받은 자처럼 살면, 거지를 딱 데려다가 입양해갖고 왕자로 만들었는데 계속 거지처럼 살겠다고 하면 참 그 왕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죠. 예수님이 니네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준 거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귀한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주님, 제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믿고 바라볼 분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것 제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그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